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 몇 가지가 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있다. 타고난 게 있다. 타고난 게. 어떤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타고난 훌륭한 기질과 뭐랄까요, 뭐 DNA나 뭐 이런 뭔가 그 능력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랑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훌륭하게 되는 길이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누군가에 의해서 약간 강요된다랄까요? 강요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을 추적해서 조사해 보면 이 세 번째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 강요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뒤집어서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주변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서 훌륭한 모범자들 있잖아요. 각 삶의 영역에서 나름의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훌륭한 위인들, 예컨대 뭐 각 영역별로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주제 속에서라든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회자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알고 보게 되면 그에게 모범을 보이고 본보기가 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이 정도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사는 것은 다 믿음의 조상들 때문이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의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 이 시대는 단순히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을 전달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 성숙한 믿음, 어떤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 이런 믿음을 전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범이라는 거예요. 모범. 본보기를 통해서 본을 보임으로써 내 자녀에게 현재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그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 내 자녀에게,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은혜 받는 믿음, 은혜를 나누는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 본을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믿음의 전수의 역사가,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우리의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만 영적으로 성숙함을 기뻐하면서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영적 성숙을 전수하고 강한 믿음을 전수하고 힘 있는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을 전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방법밖에 없다고요? 모범밖에 없다. 본보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는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약 한 84명 정도 나와요. 84명 정도. 이게 정치 지도자로서 1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정치를 해나가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두 명이 나오고 오늘 2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17명 정도 나옵니다. 21명 정도 나와요. 그리고 레인들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4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지역 가문의 우두머리 방백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총합 27절까지 84명이 나와요. 그럼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회복한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영적 성숙을 도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 성숙을 막 도모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뭐하기까지 전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뭘 통하여? 모범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스룹바벨강과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2차로 에스라와 함께 들어온 사람이 말씀의 갱신을 하고 신앙의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3차로 느헤미야와 함께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됐어요. 마음도 이제 잘해봐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밖에 없다. 믿음. 예? 성전이 건축되어 사람의 터전인 성이 건축되어, 그러니까 이곳에 살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 믿음이 필요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은혜받게 하는 길이요, 신실한 믿음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요, 신실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들은 믿음의 회복을 소원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요. 말씀대로 나팔절을 지키고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죠. 그래서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주시는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희락, 기뻐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일단 감동과 기쁨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세상이 막 두렵고 떨리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단 안전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뻐요. 희락이 생겨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성장. 주님이 이 믿음 주셨으니까 내가 강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은혜 받는 믿음,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 축복하는 믿음, 화해하는 믿음, 평화를 만드는 믿음, 정의로운 믿음, 자유를 추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믿음, 이런 아주 성숙한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자리로 자꾸만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일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성숙한 믿음을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그냥 믿음을 전수하는, 겨우겨우 믿음을 전달하는 아버지, 엄마가 아니고 겨우겨우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되, 어떤 믿음? 성숙한 믿음, 큰 믿음, 헌신하는 믿음, 세계를 축복하는 믿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큰 믿음을 내가 전수해줘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0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장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렇게, 공동 차원에서 이렇게 믿음이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이 연약한 평범한 성도까지 다 전수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전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 그랬죠? 영적 성숙, 강한 믿음,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냥 믿음을 전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하고 건강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전수하는 길은 뭐라 했어요? 번복이다. 번복. 본을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 이름만 쭉 나왔습니다. 1절부터. 근데 본래 이제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9장 38절이 10장의 프리페이스예요.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9장 38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뭐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은 방백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 했다 그랬어요? 38절 임봉하나이다 라고 임봉했다. 그리고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느헤미야, 시드기야, 쭉 스가랴 2절에 보면 쭉 해서 84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이 9장 38절이 뭐 하냐면 모범을 보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모범을 보여서 이들은 그들이 성숙한 믿음, 잘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가? 모범을 보이는데 어떤 모범이냐? 오늘 여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뭐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뭐 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방백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 전수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4개의 동사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 이들이 모범을 보인 게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설명이 돼요. 첫째는 오늘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9장 38절에 견고한이라는 말이, 이 견고하다는 말이 동사로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 아만은 뭐냐면 믿는다는 뜻이요. 나는 믿는다 할 때 아만, 믿는다, 믿습니다 할 때 아만, 아만이에요. 그래서 이 견고하다는 것은,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이 언약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오늘 믿는 게 뭐냐면 내가 나는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믿는 거죠?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한 설명을 드리죠. 만드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짐을 대신 져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만드신 하나님, 창조신앙,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신앙, 끝까지 나를 책임주신 하나님, 재림신앙, 부활신앙. 어떤 이 신앙인데 이 신앙을 4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짐을 져주시고 끝까지 책임진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서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을 본보기를 통해서 전수하게 되는데 그 전수, 본보기 시작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뭐 한다? 믿는다. 아만, 나는 믿는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은 날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 또한 앞으로 내 인생을 누굴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언약을 세워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보니까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견고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고로 나도 주님을 뭐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따라 세 번째는 원래 이 언약을 세우는 게요, 이렇게 서약하는 건데 이 카라트라 그러거든요. 카라트는 자른다는 뜻이 있어. 자른다. 원래 히브리어는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목숨 걸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목숨 걸고 내가 이거 지킵니다. 내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이 날 목숨 걸고 우리 예수님 보내셔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은혜 감격해서 나도 이제 죽기까지 주님만 사랑하면서 은혜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카타부,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기록.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라고 모일 땐 사람이 많아요. 도모할 땐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문서화 만들자. 문서화. 예? 글로 써서 여기 문서화하자. 그래도 문서를 작성하면 사람이 좀 빠져나가요. 아유, 난 그까지는 안 할래. 내가 말은 하고 다 이렇게 동조는 하지만은 나는 안 할래. 그리고 빠집니다. 그리고 그까지 작성하는 게 좀 꽤 많아요. 글로 써서 만들 때까지 꽤 많아요. 근데 마지막 오늘 뭐 했다 그랬죠? 네 번째는 다 임봉하니라. 제사장들도, 그리고 여기 방백들, 우두머리도, 그리고 또 레인들, 지도자들이 여기 임봉했다. 임봉했다는 말은 사인했다는 말이에요. 옛날로 하면 도장 찍었다는 말이거든요. 도장을 찍어서 내가 나 동의하고 이거 내가 각오하고 있어, 찍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날만 서명이 제일 쉬운 거죠. 서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도모할 때는 100명,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100명이라면은 문서화 만들 때는 60명, 서명할 때는 30명도 안 남아.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 성장이 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쑥쑥 커서 너무나 기쁨이고 감격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받아 살아야지 됐는데, 이 믿음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의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 받고 살게 만들어야지 전수를 하려고 할 때는 여기엔 굉장한 모범이 따라가야 돼요. 본보기. 그 본보기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서명이라는 거예요. 서명. 그래서 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모범은, 사인하는 이 신앙, 이 모범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모범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난 믿어요. 나는 주님, 나도 그럼 평생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사는 게 이게 서명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오직 주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세 가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세 가지 모범을, 서명적 모범을 보여야 된다. 세 가지 모범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강력한 힘 있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보여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하나님께 구하기를 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모범이에요. 이게 모범. 여러분, 강력히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힘 있는 믿음, 은혜 받는 믿음, 은혜를 받고 축복하는 이런 믿음이 전투되는 과정에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뭐 하는 거냐? 때마다 씨마다 하나님께 뭐 하자? 구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아온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받은 게 뭡니까? 요즘도 우리 교회 보면은 새벽기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종들이 많아요. 일부, 이부 아주 많이 오시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종들이. 자, 그들이 뭘 통해서 배웠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새벽기도 하고 싶다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준 게 뭐냐면, 민족이 사는 길, 가문이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뭐 하는 것? 구하는 것밖에 없다. 예? 오늘 여기 84명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오늘 가문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이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이거든요. 우리 가문에 나갈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구하는 자에게 있다. 구하는 자에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구하는, 이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모범, 이런 본보기, 이런 본을 보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범에 중요한 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전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모범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범이요, 구하되 무슨 모범? 기다리는 모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오늘 구절에 보게 되면 막 부르짖거든요. 부르짖을 땐 자기 얘기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내 얘기가 끝나요. 누구 얘기 듣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성숙한 신앙이 전수가 되기 시작하는 이 모범이 성숙한 신앙을 전수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모범은 뭐냐면은 어떤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모범은 구하는 모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배우는 모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배우는 모범을 보일 때 성숙한 신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수가 돼요. 아, 능력 있는 신앙은 저기서 나오는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문제도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 강력한 큰 믿음의 역사를 전수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범을 보이는데, 특별히 다윗은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따라서 더 사모할 것이며,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일은 얼마나 열정적인 이 다윗의 모범을 보였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 강력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모범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모범이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는 모범,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모범? 순종하는 본보기가 돼야 된다. 순종하는. 사실 순종이, 기분 좋을 땐 순종이 잘 되죠. 그리고 여건이 좋을 때야 순종하지 말라도 순종하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이면 순종하는 그 모범, 한 번의 모범이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을 잘했는데 전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될 때가 있는데, 한마디로 서명적 모범을 보여야 될 때가 있다. 예? 서명적 모범, 핫함, 서명, 인봉적 모범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여기는 큰 결단이 필요하겠죠. 자, 하나님의 뜻이면 도대체 우리가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나요. 그러나 주의 뜻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순종을 하면 내 자녀가 부흥해요. 내가 순종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면 그 일로 인해서 힘있고 능력있고 부흥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 전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 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할 때? 순종할 때다. 이런 모범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도모하는 일은 열심인데, 서명적 신앙, 한마디로 모범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아들, 딸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전수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적 신앙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오늘 84명의 지도자들이 서명적 신앙, 그래서 한마디로 모범적 신앙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있는 성숙한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